오늘은 감사하는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아기를 낳는 거 보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마치 남자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허리에 너무너무 아파 통증이 와서 허리에 손을 얹고 몸을 구부리고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고통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중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 끔찍한 일들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캄캄한 어둠이에요. 그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이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놀라운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어두움 가운데 비치는 빛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제 포로로 아직 잡혀가기도 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은 분명히 포로로 잡혀갈 것이건데 그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치 여인이 해산을 하는 그 고통처럼 고통을 당할 텐데, 그러나 나는 그 고통이 떠나가고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소리는 성읍의 회복에 대한 감사의 소리입니다. 즉 이것은 삶의 회복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여기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라는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오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오헬이라는 말이 구약의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것은 세상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파괴되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회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 다시 그들이 고국의 땅에 돌아오게 할 것만 아니라 이 야곱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성막입니다. 야곱의 성막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의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앞이 안 보이는 절망의 세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에 돌아오는 것처럼 죄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씻어서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면은 그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이 언덕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텔 아비브, 텔 무슨 이렇게 텔이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도시 이름에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언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언덕 위에 이렇게 성읍을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에 폐허가 되어져 있는 그 성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회복인 것입니다. 망가진 그것이 영적으로 죄악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삶도 이 죄악 때문에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욕심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하여서 삶이 망가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되었지라. 즉 사람이 살던 곳이 전쟁이 일어나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나니까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농사를 짓던 땅, 사람이 없으니까 그 땅이 잡초가 나고 엉겅퀴 가시들이 나가지고 그냥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성읍과 그런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36장,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그래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다가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포로로 잡혀갈 그 당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시면서도 뭐라고요? 그래도 그들이 이 일을 이루시도록 내게 기도를 해야만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기도라고 하는 클레임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험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클레임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 처리를 안 해주잖아요. 내가 보험을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보험 처리를 안 하면 클레임이 안 돼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명한 약속을 해 주었는데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약속을, 삶의 회복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망가진 내 삶, 망가진 나의 신앙, 죄악에 물들어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속에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교회가, 내 속에 있는 이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70년 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약속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아갔던 그들을 다시 너희들의 고국에 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가져왔던 빼앗아왔던 모든 기명들, 모든 기구들 그것도 가지고 가고 심지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도록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헌금을 하도록 왕이 독려를 합니다. 어떻게 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삶의 회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여러분 펴놓고,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심하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 이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소리는 삶의 회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삶의 회복에 대한 믿음의 소리가 나오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할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딪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좌절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소리, 이 감사의 소리는 삶의 회복에 대한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소리는 존귀하게 됨으로 감사의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존귀함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풍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무슨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와요. 감사하는 소리가 이 예레미야 30장 19절에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나오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은 비천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보고 실패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존귀하다고 하는 말은, 이 단어는 뭐냐면 가밭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가밭이라고 하는 말은 무게가 나간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무게가 나가는 값진 인생으로 삼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화로운 존재, 존경받는 존재,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약해요? 네. 감사하는 소리는 존경의 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정말 내가 존귀한 자인가? 존귀한 자인가? 시편 16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6편 3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땅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존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말하면 존귀한 자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보기에 나는 부족하고요. 나는 아무리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봐도 정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인생처럼 느낄지 몰라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한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요, 이걸 제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때로는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서요. 여러 가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신약에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가 약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이제 나라가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이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던 성전도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이제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의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베이커라고 하는 크리스찬 작가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의 서두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근 나의 사무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할 것에 대한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내 아내의 오른쪽 팔꿈치 밑에 혹이 만져졌어요. MRI를 찍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질 않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지만 치료의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서 집안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늘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펴지 아니하고 하는 것 때문에 늘 마음에 걱정이 되어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는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내 자신을 보고 나는 걱정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비슷함이 있지 않습니까? 삶을 놓고 보면은요, 뭔가 하나 제대로 풀어지는 것 없고요. 생각해 보면은 염려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염려하면 내 관절이 아프게 되어지고 침이 마르게 되어지고 손바닥에 땀이 나게 되어지고 호흡에 곤란이 오게 되어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소화불량이 생기고 위경련이 가끔씩 일어나게 되어지고 심지어 심하면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것을 나는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를 쉽게 떨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발견한 완벽한 치료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부가 임상 실험을 한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는 치료제입니다. 이 치료제는 식사를 하시기 전이나 식사 후에 언제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과 함께 드실 수도 있고 물 없이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부작용이 없는 약입니다. 이 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의 약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감사합니다 치료제예요. 땡큐 테라피.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안 풀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풀어질지 앞에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도는 그래도 감사하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것은 결코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귀중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요. 조금 기분 나쁠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은요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라고 여기신다는데 누가 나를 존귀하지 않다고 말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를 바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파괴시켰어요. 약속을 파기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찾아오셨어요. 또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또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또 계약을 맺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이 그 좋다고 나를 떠나고 그랬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으니
다시 내가 너에게 찾아왔어요. 너희들 저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나와 언약을 세우자. 나와 약속을 하자. 언약 체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신자를 주신 거예요. 내 백성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이란 누가 있는 거예요? 나라에 임금이 있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강대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돼요. 미국의 시민권자, 미국 시민들을 미국 나라에서 얼마나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렇잖아요? 때로는 무력으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뒤로 많은 돈을 주고도 협상을 해서라도 자국민의 그 시민을 이렇게 그들을 정말 나는 미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너희들은 시민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가까이에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내버려 두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웠어요. 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나왔잖아요. 그때 그 원전이 파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방사능이 유출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일본이 이게 쉬쉬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잘 몰라서 그냥 했는데 그러나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 방사능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3월 17일 날 3월 17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미국에서 비행기를 급파했어. 모든 미국 시민들은 하네다 공항과 나리타 공항을 통해서 한국과 대만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비행기를 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 모든 경비는 나라에서 리임버스 해주겠다고 다 내주겠다고 그러면서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국민이 방사능에 많이 노출되어질까 봐 그렇게 급히 그들을 대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강대국의 미국의 나라의 시민이라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보호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의 법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구속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을 돌보시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박인비 선수가 올해의 선수로 여자 골프 선수 LPGA에서 올해의 선수로 뽑혔어요. 그러면서 그가 연설을 10분 동안 했는데 그 10분 동안 하는 내내 다 뭐냐면 그 자신의 솔직함과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심지어 감사하는데 자기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 선수들 때문에 자기가 더 분발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 대해 감사하니까 그 스테이시가 정말 그 연설을 듣는 동안에 자기가 너무너무 감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누구예요? 그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그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게 저런 막 자기와 늘 경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요. 그 사람 좀 없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내 실력이 더 발전할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방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감사의 소리를 바라며 사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가 아니라 나는 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말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악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남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아내가 되어지면 더 감사하고요. 그러니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소리를 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